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압 왕 발락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한 선지자 발람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제 그의 길 에돔 길이 막히자 길을 돌아서 모압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서 가던 길을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숨을 고르며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자 이 모압 왕 발락은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들이 언제든지 자신들을 공격할 줄 모른다는 생각에 모압 왕은 어떠한 신령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소문한 끝에 부돌에 살고 있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발락, 발람 좀 이름이 좀 비슷해서 좀 헷갈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모압 왕 발락은 그냥 모압 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모압에서 부돌까지의 거리는 약 6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서울과 포항의 왕복 거리가 되겠죠. 당시의 속도로 편도로 가면 한 20일에서 25일이 걸립니다. 4번 왔다 갔다 하려면 최소한 80일에서 10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2번이나 보낼 정도로 이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만 있다면 모압 왕은 그들을 막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의 부탁을 받은 발람은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했다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부터 시작해서 23장, 24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세 장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 모압 왕과 발람이 중심 인물입니다. 왜 성경은 이 둘의 이야기를 길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모세조차도 이들의 존재는 전혀 모릅니다. 마치 성경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압 왕의 악한 계획과 발람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신앙의 모습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발람의 신앙을 주의해야 합니다. 모압 왕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 손에 복채를 줘서 보내자 발람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22장 8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8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발람이 하는 대답하는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이방인인 발람은 경로는 모르겠지만 여호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채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듣고도 바로 거절하지 않은 것을 보면 마치 사꾼 또는 거짓 선지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날 발람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발람은
사신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은 쏙 빼놓고 축소해서 전했습니다. 마치 이 발람의 이 말은 마치 복채를 좀 더 가져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긴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압 왕이 더 높은 자들을 보내어서 더 많은 복채를 보내어서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이번에도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의 이 말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그러면 이 대답은 발람의 마음이 이미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복채, 부귀영화에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간절하게 주님께 하나님께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것이라 이렇게 기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발람이 기대했던 것처럼 마음을 바꾼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두 번째 말씀에서 중요한 말은 앞의 문장이 아닙니다.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터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발람의 간절한 요청, 가고 싶다라는 것을 들어주신 것 같았지만 사실은 주님의 뜻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행간을 잘 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입니다. 가게 되면 그곳에서 어떤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부귀영화라는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압 왕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싶거나 어떤 곳에 가고 싶어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때 부모가 보기에 참 안 좋은 일이거나 좀 보내고 싶지 않는 곳이라면 안 된다, 가지 말라 허락하지를 않죠. 그런데 자녀들이 계속해서 쪼르면 이번 한 번만입니다 라고 쪼르면 일단 부모는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허락하면서 꼭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 허락은 하되 대신 가서는 부모 말 잘 기억해야 한다. 차 조심하고 신호 잘 지키고 일할 때 다치지 말고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사실 이때 부모의 마음 무엇입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안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 부모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가 허락했다고 좋아합니다. 발람 역시 자신의 욕망만 가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행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고집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목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소리는 작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이때 참 놀랍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22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하는 나귀 이야기입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던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성경은 22장 후반부에 나온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22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럼 이걸로 보아서 결국 하나님은 가지 말라 그런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선 것을 본 나귀가 길을 벗어나자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막아 선 것을 본 나귀가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면서 신호를 줘도 발람이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채찍을 가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던 나귀는 그만 엎어져 버렸고 이에 발람이 노하여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래도 발람이 깨닫지 못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22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제서야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선 것을 보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런데 이 발람이 진짜 회개했더라면, 진짜 깨달았다면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추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때 돌아가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위기를 넘기자 또 그의 마음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직도 발람은 온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바른 회개가 아니죠. 사실 발람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은사를 자기의 그릇된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모압왕을 위해서 저주해진 일로 약속받은 보상에만 집착하느라 나귀도 보는 하나님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이 발람은 하나님을 안 본 것입니다. 못 본 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못 들은 채 한 것입니다. 신령한 힘을 행하며 명성을 누리면서도 발람은 자기 나귀보다도 더 못한 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신앙의 모습으로 이 발락의 신앙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나오고요, 유다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발람의 신앙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는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신앙인들을 경계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 불의의 삭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우리도 바로 발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능력과 복을 내 인생의 욕망과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면 우리의 신앙도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처럼 미친 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중에 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여기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알파나이입니다. 즉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곁에, 내 얼굴과 나란히,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하며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것들을 내 앞에, 주님과 내 사이에 두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나란히 두고 살고 있는 그 발람의 신앙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발람처럼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춰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르면 계속 조르고 응석을 부리면서 주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착각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발람이 당한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저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저주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안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 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에서 막아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두가 되셔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저주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모압 왕인 발락의 신앙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23장부터는 이 이야기 끌어가는 사람이 모압 왕입니다. 사실 이 모압 왕이 모든 문제의 원흉입니다. 이제 모압 왕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저주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하면서 저주 대신에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23장 7절부터 보면 그 축복의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23장 11절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든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러나 모압 왕은 멈추지 않고 저주가 잘 먹힐 또 다른 산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 두 번째 축복은 처음보다 축복의 말이 더 길고 더 상세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3장 18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축복을 보면 앞에 축복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25절에 이렇게 모압 왕이 말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제 모압 왕이 저주는 포기하고 대신 축복만이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이내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발람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발람의 입에서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더 길고 더 풍성했습니다. 특히 발람의 마지막 축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4장 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이 축복이 지금 이제 한 800년 지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마지막에는 추가되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 일어설 것이다. 예수님을 예언한 거죠. 이때로부터 약 12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모압 왕은 어떻게 해서든 발람을 움직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에서 몰아내려고 했지만 매번 발람의 입에서는 저주 대신에 축복의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모압 왕의 계획을 완전히 막으시고 무너뜨림과 동시에 축복의 약속들을 더 확고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압 왕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모압 왕도 선지자 발람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압 왕과 발람이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보시면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주하는 자 사탄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는 능하지만, 우리보다는 지혜롭지만 하나님보다 능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압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나를 해하려 하면 어떡하지? 나를 저주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모압 왕 발락과 같은 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서 마음에 안 들거나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생길 때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저주의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저주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즉시 멈추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영적인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저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비록 하나님께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 팔려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발락의 마음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축복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축복하십시오. 아니, 축복만 하십시오.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발락들이 있다면 그런 발락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우리를 늘 유혹해서 발람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발락의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욕망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발람의 거짓 신앙을, 미친 신앙을 주의하십시오. 온갖 미움과 시기와 두려움의 마음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의 유혹을 떨쳐버리십시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려는
사탄 마귀의 저주를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 저주를 더 확실한 축복으로 바꿔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의 보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